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깨달았는데 뭐냐면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개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일날 낮 예배를 끝나고 어느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도 메시지를 했죠. 메시지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이렇게 성질대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인들의 몸이 지나치게 균형이 깨어졌다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막 머리를 막 흔들어요. 머리가 진짜 깨어질 것 같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원죄 부분에 대해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쪽으로 그냥 아예 머리를 흔들면서 딴 쪽으로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끝나고 다른 분은 복음을 이렇게 듣는 사람한테는 전해줘야 되니까 그런 현장을 여러 명이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서 왜 자기가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그렇게 떨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모시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마리아 어머님에게 원죄라는 말씀을 썼다라는 것은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목사님 제대로 마리아의 어머님을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지옥으로 가셔야 돼. 예수 믿으라고.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날 우리 주일날 예배가 뭐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나름대로 율법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삶의 규모는 좀 있지요. 그런데 영적 상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살아가면서 역사는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귀신의 활동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정말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진 것이 아니고 어떤 유전 누구로부터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보나 봐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문제가 안 뚫리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응답을 못 받느냐면 거의 그냥 미치는 수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건 쇼입니다. 쇼.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없이 교회들을 다녀가지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깊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은 다 버리고 자꾸 세련되고 고상하고 멋있는 이야기들을 전략과 시스템만 추구하는 겁니다. 목사인 개인 저도 근본 문제 해결하고 나서부터 영적인 상태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상당히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이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영적 싸움 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다.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전도사 하시면 앞으로 참 미래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전도사 하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전도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를 잘하는 게 전도사예요.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전도자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운동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영접이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많은 소리를 해도 내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시냐 이 말이요. 만왕의 왕이 계신다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자격지심에 죄책감에 죄의식에 붙었던 수많은 생각 내면의 대화 이런 것들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혼미되어진 영적 상태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까지 다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이거 알아버리면 오늘부터 여러분 잠이 저절로 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무능에서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그 못 박혀 죽으심의 그 비참한 모습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그 죽으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움켜잡기 시작한다면 그 짓눌려던 그 분위기에서 순식간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 지금 여러분 속에 왔기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매료되어진 사람만이 부조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리 지저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긴다고 돼 있고요. 3, 4대까지 이르러 계속 저주가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귀신들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신명기 32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밥 먹는 문제, 그런 문제가 풀려지면 마귀를 섬긴다고 돼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학자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론자도 있고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지요.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인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지금 세상의 학자들은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들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 구부러 들고 앉은 뱅이 되고 무능이 사라진다. 저희 교회에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저는 목표를 분명히 걸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도 그래서 교육자님들 빨리 제대로 눈을 떠야 돼요. 김석원 목사는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제 메시지는 교회 다니다가 힘 빠진 사람, 교회는 다니면서 축복은 받았는데 도대체 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사명감이 없어서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저는 이미 잃어버린 자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어서 찾아내라. 이 복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만 저들이 정말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단점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절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히 어쩌면 또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하잖아요. 조금 부끄러운 일 했다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사라져버리고, 조금 실수했다고 또 안 해버리고, 아이고 저런 인간 같으면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저런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양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너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교회 다니든 직장 다니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자기와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경을 언제든지 나와의 관계를 두지 절대 바울과의 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나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계시성이 곧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뭔가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나와의 관계를 딱 두고 절대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부른다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섞인 복음 들어가고 여러분도 모르게 무신론자 공부해서 뭔가 하나님이 없는데 괜히 우리가 있는 종교처럼 지금 섬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는 나와의 관계를 두면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나와의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알게 하신다.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강권하시느냐.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런 계시가 와야 돼. 너는 세계 열방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모든 재물의 능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 60억을 살릴 만큼 만물의 재물들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나와의 관계에서 계시를 안 하고 있으니 매일 계시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계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도적이요 절대적이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사역이 시작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의 선입견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막고 있는 귀신 덩어리들이요, 이게.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서 불렀고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전도도 하며, 드디어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귀신을 내어 쫓는 본세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있죠. 정말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그런 짧은 지식들을 깨트리고 파괴하면서 복음만을 탁 갖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깨트리고 파괴시켜야 된다니까. 그리고 복음을 딱 놔두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바울의 이 계시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구약과 지금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찾아가지 아니하고 맞바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한 그 하나님과 자기가 직접 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과 이 성경에 전체된 계시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하여 아라비아 산막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게 바울의 계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은 지구상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도 많아 구약에 태어났었으면 지금 거의 뭐 이상하게 살았었을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어.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지. 보릿고개 넘어본 적 없지. 나는 요즘 세대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것들이 행복하니까 거의 다 또라이가 된 거예요. 밥 먹는 걱정 안 하잖아. 이때는 밥 먹는 게 걱정이야. 형제들은 많지. 쌀밥을 맛을 못 보고 막. 근데 우리 아버지 밥그릇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딱 그 걷어내 보면요, 그 안에 쌀밥이 탁 요만. 가끔씩 제가 내 밥하고 온 그 밥을 말이에요, 그냥 얼른 바꿨어. 밥그릇은 그대로고 밥그릇에 그냥 뒤덮어가지고. 그래서 또 주걱으로 얻어맞고. 나는 하나님도 웃게 하는 이 축복 덩어리를 제가 보면요, 너무 참 신비한 거. 진짜 야곱보다도 더 이상한 인간을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나를,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와 우리 어머니 그 태에서 잉태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배부터 한번 때렸다니까.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운 배입니까? 정말 제가요, 우리 어머니만 만나면 참 어머니는 복이 많으십니다. 어찌 그 천하고 천한 그 배에서 어찌 전도자를 잉태케 하셨습니까? 어머니 배는 복배요 하고 내가 막 진짜 만져줬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나를 어려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끝까지 사랑했다. 왜? 전도자를 잉태된 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막 보면 막 몰아버릴 정도로 분이 난다. 그런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인쳐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게 계신 것이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예수쟁이들한테 욕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고 교회 다니면서 좀 이상했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이런 게 진짜 믿어진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상처 때문에 희죽희죽 울지 말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저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절대적이요 복음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열방의 사람들 앞에 나를 띄울 것이다. 사망으로 묶여있는 생명들을 견전히 이겨하여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에워쫓고 모든 생명들에서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지자니까 모일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바벨탑은 모이는 거잖아.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할 제자들만 찾아서 세워놓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만 알려준 자. 그래서 참 지금 중국에 좋은 제자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절대적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과 지금 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네가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내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바울은 바울이 받은 계시는 바울이 거고 나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돼. 이런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기도 다니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주여 계시를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늘문이 확 열리게 하옵소서. 막 서울을 보게 하옵소서.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그래갖고 내가 관악산에 들어 올라가잖아. 밤에 강남 쪽에는 불이 막 번쩍번쩍했잖아. 수많은 빌딩과 집들은 있는데 나는 먹고 살 것도 없다. 아 슬프다. 아버지 주여. 하고 막 울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니. 하나님 계시는 것 증거를 주셔야지. 개척할 어떻게 구멍가게도 하나 없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막 이런 계시만 받으려고 했다니. 그래가지고는 매일 내 영혼 속에서는 직통계시라는 게 있어. 그래서는 이제 눈을 탁 지그시 감고 아버지 주여 하다가 참고 그런 게 계시야. 이게 완전 종교. 이게 귀신에 잡힌 거죠. 그러다가 복음 중에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태어난 존재이다. 그런 계시를 받고 여러분이 샤워를 하면 지구상에 여러분이 제일 이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이따위야 그래 따위야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을 닮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DNA도 다 달라. 이걸 정말 여러분 알게 되면 전도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지가 지금 선입견에 지식에 지사고에 빠져버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귀신을 내어 쫓아라.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너를 한 시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외치라고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내가 믿어지게 된 것이다. 절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도적인 그 강권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도적인 그
그 강권하심에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밥 먹고 살다 죽는 것은 운명론이지만 우리는 사명적인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나는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나는 온리 지져서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빨리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그냥 저절로 된다니까. 전도가 안 된다. 나를 안 버리니까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적으로 나를 선택하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소명을 주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당신의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일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아요. 나는 늘 영혼이요 진짜 이게 마귀 체질이라 곁길로만 가려고만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어디로 빠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온 사람도 오늘 있을 거예요. 오묘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를 빨리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속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이신 본복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에 의하여 삶을 빼앗기고 지옥까지 들어가는 저주의 생명들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 높은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죄의 권세 묶여있는 생명들을 풀어주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도 보내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려고 지금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껏 집에 가실 때 막 웃으시고 정말 좀 웃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존하고 있다. 이번에는 투주인 섬기지만 그리스도란 그 이름에 매료된다면 열방의 재물은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기죽기죽 웃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위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적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건으로 말미암아 오묘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 전도 제자로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중국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국 땅과 전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제자로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경제 축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